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인데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DNA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해 보면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의 피가 70%가 똑같아요. 30%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국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지금 싸우는 팔레스타인하고는 거의 70% 비슷하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그리스 쪽에 있었던 그 해양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그 도시를 지금 고고학적으로 파보면 돼지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가 여기 오랫동안 살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쪽 그리스 쪽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의 무덤에서 뼈에서 DNA를 조사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조사하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 속일 수가 없죠.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키가 아까 몇이라 그랬어요? 키가요. 여기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누구냐? 바로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사령관이에요. 예.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은 자 보세요.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가 여기 한 큐빗입니다. 이게 한 큐빗이에요. 그럼 이거 6개에다가 한 뼘 더 있다는 얘기죠. 이게 몇 센치 되겠어요? 30cm 좀 넘겠죠? 그럼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나이가 얼마 안 되는 어린애예요. 둘이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불 한번 다 꺼주세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요거 소리는 그 화면은 못 키우나요? 우리 길거리 보면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그거예요. 거기다가 던졌더니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박살나잖아요. 저게 사람 이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개골이 어떻게 되겠나? 자, 이번에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화면도 키워주시고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키 차이 보세요. 네, 불 켜주세요.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동이었죠.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는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즉 사자나 곰처럼 똑같이 될 것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 이걸 요즘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돈과 권력에 있지 않고 예, 큰 아파트와 큰 자가용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임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쟁에 붙었는데 일단 대장끼리 싸우자 그러는데 이쪽 대장은 골리앗이면 이쪽은 사울 아니에요? 사울 왕이 쫄았어요. 겁난 겁니다. 다윗의 그 몸집, 큰 목소리, 그 칼, 창, 방패. 여기 보면은 7절이요.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압성하더라. 이 방패 든 자가 따로 있는데 그 방패 크기가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옛날 그림을 보면요. 머리부터 150cm나 되는 큰 방패였어요. 그거를 딱딱한 그 나무 뿌리로 짜갖고 만들었고 그 위에 가죽을 입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그 조수라 그럴까요? 방패를 들고 앞서가고 뒤에 이제 골리앗이 따라왔던 거예요. 골리앗은 큰 짱, 칼, 짧은 창 세 가지 무기를 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창과 단창으로 칼로 하는 게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그렇게 돌렸더니 그 보도블록 세멘트가 그냥 박살나서 깨진 것처럼 딱 맞고 어떻게 됐어요? 이 박이 깨진 거예요. 박이 깨지니까 완전 죽지 않았지만
큰 부상을 입고 뇌진탕으로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쫓아가서 발로 그 몸뚱이를 밟고 그 사람의 칼을 빼갖고 그 사람 칼로 그 사람 목을 베버리고 딱 드니까 블레셋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데 100리나 쫓아갔다는 겁니다. 100리나.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저렇게 아까운 젊은 군인들만 죽이지 말고 푸틴하고 이쪽에 젤렌스키 둘이 나와가지고 한번 육박전을 벌이게 해갖고 우통 벗고 바지를 입고 투다닥 싸우게 해갖고 푸틴이 지겠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예. 그러면 러시아 군대 다 몰려가게 하고 우크라이나 땅 도로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때는요 대장끼리 먼저 싸워서 그쪽이 지면 딴 쪽이 그 밑에 조공들기로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예,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서 어떻게 느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온갖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요? 무서워서. 그 등치 크고 그 칼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순진한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쳐 죽일 놈. 그런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붙었다가는 죽겠구나. 완전히 쫄았어요. 등치가 2m가 넘는 데다가 어마어마해. 근데 제가 여기 싸운 데를 가봤거든요. 아까 영상 두 번째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위산 꼭대기 위에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미나리 밭인가 무슨 밭이 큰 밭이 있더라고요. 축구 운동장에 한 20-30배 된 큰 밭이 있고 그 위에 소나무 밭이 이렇게 비스듬한데 소나무 밭에 골리앗과 블레셋 군도가 있었어요. 나와서 내려와라 누가 내려와.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었고 여기는 신나갖고 막 소리 지르고 다윗이 내려오니까 골리앗이 보고 아니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러다가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물맷돌 돌리니까 요즘 말을 시냇가에 옆에 있는 반들반들하고 동그란 그 짱돌이잖아요. 딱 맞고 그냥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거죠. 머리 저 앞에 이마 뼈가 그냥 함몰돼 갖고 뇌진탕으로 쓰러지니까 쫓아가서 자기 칼이 없으니까 그 사람 칼을 빼갖고 그 사람을 자르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고 쫓아가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쪽은 이제 완전히 그냥 막 기가 올랐고 이쪽은 기가 팍 죽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덤비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들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던 사자나 곰같이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고 한 얘기죠. 저는 여기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이 교회 오는 주일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마음에서 영적인 싸움에 먼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일본 저런 얘기 이런 거 들으면 막 그리고 지금 중국에 35평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 게 지어놓고 1억 6천만 채래요. 우리나라 인구 3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주면 한 사람당 아파트 3채씩 갖고 살겠어. 우리나라 5천만 조금 넘으니까 5,200만. 자, 그거를 건축회사가 짓느라고 은행에서
PF 대출, 부동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돼요. 왜?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어요. 실업자가 많이 나왔어요. 물가가 올라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주머니가 얇아졌어요. 아파트 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경제 문제가 우리나라도 말도 아니에요. 지금 지방도시 가잖아요. 지방도시나 저 파주에 아파트 지어놓은 곳들이 분양이 안 돼갖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요. 미국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태아미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엊그제 미국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 기아, SK, LG 회사들 뭐 몇십조 원씩 회사 들어가서 회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갔죠.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직원으로 지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 쓰고 있어요. 우리보다 좀 늦게 대만의 TSMC 반도체죠. 세계 1등 담아 거기 가서 이제 반도체 짓기 시작하는데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대만에서 대만 인력을 한 2만 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미국의 공공노조에서 반대했어요. 미국인들을 쓰지 왜 대만인들을 2만 명이나 데려다가 쓰냐. 우리를 6개월에서 1년만 훈련시키면 다 할 텐데. 그래서 1년 정도 반도체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가 늦게 나온대요. 대만 반도체가. 그럼 한국 반도체가 1년 먼저 나오고 그럼 이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이면 뭐 얼마나 더 팔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지금 이 방사능 문제 또 경제 문제 중국이 경제로 뻥 터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죠. 한국도 여기저기에 아파트 지어놓고 강원도 쪽에는요 펜션이요. 펜션 수백 개씩 골짜기 지은 데가 많은데 다 팔이 날리고 있어요. 거기 투자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쫄딱 망하고 회사도 망했고 빌려주는 은행들도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부동산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뻥 터져서 30년 동안 바닥을 헤맸잖아요. 이제 중국이 그럴 차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그럴 차례입니다. 중요한 거 제가 말한 일본의 오염수나 이 아파트 뭐 경제 문제가 다 골리앗에 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큰 문제들 턱턱 있으니까 그걸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골리앗 덩치 큰 무시무시한 걸 바라볼 때 엄청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가 오염수 문제나 중국의 경제 문제나 한국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세계의 경제 문제를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골리앗처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사람이 아니라 경제 문제, 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요즘 그 회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횟집 가가지고 물어본답니다. 요즘은 회 먹어도 돼요? 왜요? 했더니 마지막으로 먹으러 왔어요. 근데 그 횟집 사장 입장에선 단골이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단골에 오면 20-30만 원씩 팔아주는 사람인데 와갖고 마지막 먹으러 왔단 말에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겁니다. 철렁하더라. 저도 회 좋아하거든요. 스시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반년째 안 가봤나? 1년째 안 가봤나? 한참 됐어요. 최윤수 성도님, 제주도 가서 좀 해물 좀 물고기 좀 잡섰어요? 회? 방사능 들어가셨겠다. 뭐 이제 애 날 일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 터질 때 방사능이 이미 많이 다 쏟아져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게 큰 해류는 타고 태평양으로 돌지만 작은 해류,
육지 가까이 바닷물은 그 육지를 타고 돈답니다. 그게 큐슈로 내려와서 벌써 한국으로 왔대요. 벌써 1년 전에 왔답니다. 양은 적을지 몰라도. 그 우리나라 좀 적은 사람들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서해로 내려보내는 그 원전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게 서해를 다 오염시켰다. 아니, 발전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흘리는 물하고 폭발해갖고 완전히 우라늄이 막 녹아내리는 물을 닦아내는 거하고 그게 같아요. 예. 여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이고, 여긴 공장이 폭발해갖고 터졌어. 아직도 불이 붙어있어, 밑에는. 그걸 닦아내는 물 흘러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 일본이 어쨌다, 중국이 어쨌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동산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동산을 인간이 더럽게 하고 욕심 때문에 그거를 슬러지 그것을 증발시켜 갖고 딱딱한 고체로 만든대요. 물을 다 증발시키고 고체로 만들어서 그걸 드럼통 해 갖고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 갖고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2천억이 더 들어간답니다. 일본 전력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그걸 운영하는데, 일본 전력이 2천억을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그 일본 전기 회사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전기 회사 돈 적게 하려고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저 남태평양의 섬들이나 물 깨끗하고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농업용수로 쓰든 닦는 걸로 쓰든 청소물로 쓰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내보낼까요? 그리고 어제 내보낸 다음에 이틀 지나서 조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자기네가 할 게 아니라 한국 대표단, 중국 대표단, 필리핀 대표단 사람들이 가서 직접 조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지 진짜예요. 아니고 자기네가 하고 거짓말이라면 누가 알아요? 그거를 모르잖아. 지난번에 그 원전 앞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큰 거, 그 몸속에서 방사능이 평상시에 2,000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골리앗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방사능 골리앗, 중국에 1억 6천만 채나 되는 엄청난, 그래서 이 중국 가면 유령 도시가 있대요. 우리 여기 장현 진점만 한데 아파트가 꽉 찼는데 아무도 안 산답니다. 아파트가 20만 채, 30만 채 아무도 안 산대요. 신호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몰래 사람들이 가서, 중국 사람들이 가서 촬영해 온 게 유튜브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더 웃은 건, 그렇게 텅 빈 유령 도시를 지어놓고 이 건축회사가 똑같은 걸 거기에 2개를 더 지어놨어.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중국이 1대1로라는 걸 하면서 육지로 길을 뚫어갖고 저기 아랍까지, 중동까지 가고 바다로 해갖고서 또 중동까지 가는 1대1로라고 하는데, 그걸 하느라고 돈들을 스리랑카, 파키스탄, 무슨 미얀마 이런 데 많이 빌려줬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돈 빌려줬거든요. 상업 차관으로.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업 차관이 1조 달러랍니다. 그게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니까 광산권을 팔아넘겨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스리랑카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금 파키스탄이 넘어가기, 우리나라 IMF처럼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중국 돈 빌려온 것 때문에. 다 골리앗입니다. 세계를 보면 산불도 골리앗, 지진도 골리앗, 경제도 골리앗. 브라질에서는 그 밀림을 불태워서 불도저로 민 다음에 그걸 땅을 개간해 거기다가 작물을 심거나 거기다 야자수나 올리브 나무를 심는답니다.
브라질에서 나오는 밀림에서 나오는 산소가, 이 나무가 산소 보내잖아요. 산소가 이 지구를 산소를 높이는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구의 산소 농도가 42%였답니다. 근데 지금 산소 농도가 21%까지 떨어졌대요. 왜? 사람이 계속 만드는 오염물질 때문에. 자동차 매연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매연이 엄청난데 전 세계가 자동차를 돌려서 매연을 그렇게 올리니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남극에 세종기지라고 있어요. 그 세종기지 주변이 전부 이렇게 두꺼운 빙하로 있었거든요. 얼음덩어리. 지금은 세종기지 주변이 다 녹아가지고 땅이 다 드러나고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환경 문제. 결국 뭐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싸게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들이 다 우리의 골리앗들입니다. 보면 어이구 감당 못해. 하지만요, 다윗은 감당했어요. 왜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이 요만한 게 맞추기 쉬운지, 표적이 2m 10짜리가 맞추기 쉬운지. 어떻게 쉬워요? 골리앗이 큰 표적이에요? 작은 표적이에요? 큰 표적이죠.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큰 표적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창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생각 안 하고 그 등치만 보고 쫄아갖고 어이구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왜? 사자와 곰도 치게 하셨으니까 훈련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매일매일 마음을 다스리고, 다 합시다. 이마에 문이 없는데 수없이 들어오는 생각들 계속 싸우고 쳐내고, 가슴에 문이 없는데 별의별 감정들, 악하고 더러운 감정들 지 맘대로 들어와 자리 잡는다. 얘네들 일로 들어오는 거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계속 쳐내야 돼요. 그 훈련이 다윗이 사자와 곰 싸워서 평상시에 했던 훈련이에요. 그러면요,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오늘 아침에 아주 서울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목에 뭐가 나와갖고 그 수술하셨대요. 근데 수술 방법이 벌려갖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그다음에 여기다 또 구멍 뚫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대요. 우울증이요. 육체가 고통과 통증 참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양을 집어가기 위한 사자와 곰들을 놓고 싸우고 했던 그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겼던 것처럼. 왜? 다윗은 큰 표적이라고 생각했지 두려워할 골리앗이라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주위에 무서운 골리앗들이 있나요? 벌벌 떨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 문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거, 직장 문제, 미래 문제, 수많은 골리앗들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그 모습만 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무서워,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다윗 골리앗을 볼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큰 표적이구나. 던지면 백발백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표적이구나. 백발백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온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요,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저 방사능, 중국에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나,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질 텐데, 별별 걱정들 다 골리앗들이죠. 주님 앞에서 주여, 표적이 얼마나 큽니까? 중국 땅덩어리라는 표적이 얼마나 커요? 일본 땅덩어리, 태평양 엄청난 큰 표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맷돌을 던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이것들을 던져서 박살내서 쪼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쳤는데 평상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보는 순간 쫄아버리고 벌벌 떨어버리고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상시에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명한다, 나가라. 통증 나가, 염려 걱정 나가, 두통 나가, 갑자기 내장이 아프네, 맹장인가, 여기 맹장이라는데 나가 해야죠. 이유 없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균에 의해서나 사고에 의해서 뭐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다치거나 어디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삐거나 그거나 세균에 의한 건 병원 가야죠. 그러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목요일 날 장금현 목사님이 오셨어요. 휴가였대요. 그래서 저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이틀 쉬시고 춘천 가서 친구하고 막국수 먹고 저녁 먹으러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물에 가서 어죽을 사드렸는데 깜짝 놀랐어. 키가 더 작아지시고 여기에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살이 여기에 꽉 찼어.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배도 사나 없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헬라어 앱에서 책 만든다고 24시간 거기 앉아있거나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하다 보니까 둘리가 됐답니다. 둘리. 만화영화 둘리. 건강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콜레스테롤 외에는 혈압이나 당뇨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하셔서 콜레스테롤도 빼시고. 나는 고기도 기름기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많아?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밥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서 그걸 지방으로 바꿔줘요. 그 지방으로 바꾼 게 몸에 퍼지니까 그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위기를 다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연습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자꾸 중간 점검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성령 기름 부음 해드리잖아요. 왜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지만 골리앗은 표적이 크구나, 한 방에 가겠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거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보는 바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고, 다윗과 골리앗을 바라볼 때 위기를 다르게 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능력이 쑥 들어와서 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꾸준히 사자, 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있겠어요. 사막이니까 전갈도 있겠죠. 독뱀도, 블랙 스네이크라고 그 사막에서 사는, 물리면 3초 내에 죽는 거예요. 그 독은 들어와서 심장을 멈추게 해요. 3초 내에 피를 타고 들어와서. 그런 무서운 뱀도 많이 만났겠죠. 전갈이요. 가지같이 생겼는데 꼬리에 독침이 나려고 거기 찔리면 그것도 사람이 죽사예요. 그런 것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여기저기 우리 가는 인생의 가도, 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전갈로, 독사로, 사자로, 곰으로, 때로는 골리앗으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어이구, 그들의 장점을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갈이네, 독침, 어이구 뱀이 있네, 어이구 독 이빨, 사자 있네, 어이구 그 큰 길이 20cm 이빨, 발톱, 곰이네, 그 억센 힘, 골리앗이네, 2m가 넘고 창 방패 드는 거. 그들의 장점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무시무시하고 그들의 공포스러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장점인 거예요. 평상시에도 두려움으로. 며칠 전에 여기 자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문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에휴, 아니야. 내가 분명 자가는데. 그래서 자꾸 이쪽에서 문이 열렸다. 뭐가 계속 그래. 그래서 일어나갖고 슬퍼 끌고 가서 문 잡을 때 잠겼어. 거봐, 잠겼잖아, 이 막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문에서 시커먼 게 쑥 나오는 거지. 지금 문 열렸다 그러고 뭐가 시커먼 게 쑥 나온다고 깜깜하니까 나온다고 여기서 말하는 놈 나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문 열렸다 나한테 속삭이는 놈, 그 놈이 있어. 그 놈이 시커먼 게 또 들어온다고 또 얘기해. 그걸 받아들이면 벌벌벌 떨고 짐 싸고 집에 가야 돼.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내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 집어넣는 놈 나가.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집어넣는 놈 나가! 이게 평상시 훈련인 거예요. 가정에서, 걸어가면서, 다닐 때, 갑자기 급발진하는 차가 확 와서 나한테 팡 부딪히면 어떡할까? 이 생각 집어넣는 놈 나가. 집어넣는 놈 나가. 그리고 집어넣은 그 생각 부스러기도 다 청소하고 가지고 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한테 나쁜 생각, 나쁜 감정 집어넣은 놈 나가. 그 생각과 감정의 부스러기 다 청소해서 가지고 나가. 예수를 명한다. 예수를 명한다. 이게 늘 여러분이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평상시의 훈련들이에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별의별 감정들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못 견디어서 어떤 목사님 서울에 큰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왔다고 약 먹었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온 분들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걸 경험하셨으니까 기도하시고 이기시고 또 나를 위해 공황장애 우울증이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내가 낫겠지 이렇게 위로가 또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내 삶의 위기라는 골리앗들이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다르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섞여서 말씀은 벽돌이에요. 기도는 콘크리트 이게 세면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마음의 심령의 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하면 집으로 진 돼지 3마리 얘기하시죠? 큰 형 돼지는 집으로 대충 졌어. 바람 부니까 날아갔어. 둘째 형 판자로 졌어. 바람 부니까 날아갔어. 늑대가 왔어. 셋째는요 빨간 벽돌로 튼튼하게 졌어. 첫째하고 둘째가 막내네 집에 빨간 벽돌하고 도망쳤어.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져. 늑대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들을 세워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기쁘시게 아름답게 지어지는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내 형편을 보면 주여 내 삶의 외적인 곳에 별의별 엄청난 골리앗들이 아버지 서 있고 내 속을